이 저녁에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22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페이지는 897페이지입니다. 시편 122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베드로 남전도 회원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400m 중결승전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레드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 레드몬드가 우승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 이 사람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정말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마침내 경기가 시작되고 선수들이 출발하면서 빠르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이 레드몬드.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레드몬드는 다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햄스트링은 바로 허벅지 근육이 망가진 부상을 말합니다. 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그는 주저앉았던 것입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열심히 달려서 결승전을 통과하고 그렇게 경기는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 둘씩 관중석에서 사람들은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런데 레드몬드가 다시 일어나서 결승전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걷다시피 하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경기장에 난입한 흰머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만 뛰어도 된다. 잘했다. 그러자 레드몬드가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함께 가자. 그리고 그 아버지는 레드몬드 옆에서 한쪽을 잡고 걸어서 결승점을 향해서 갔습니다. 레드몬드는 하염없이 울면서 결승선을 향하여 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결승선까지 아름다운 완주를 하는 데 대해서 모든 관중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박수를 쳤습니다. 아버지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었다는 레드몬드와 또 어떤 부모라도
나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하는 레드몬드의 아버지. 이 두 분의 인터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힘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할 수 없던 일을 할 수 있게끔도 만듭니다. 근데 사람은 그 대상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자기만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은 그 사람을 이타적 사랑으로 변화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게도 만들고 나아가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도 합니다. 더더욱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은 그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만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해지고 그는 축복의 그 완주를 해 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시의 표제에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그는 교회를 사랑하다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바로 다윗이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로 갈 때 부른 노래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헌신 예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요, 성전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앉아 예배드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교회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소유권을 주장하신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소유이고 주님의 소유이고 이 교회가 주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지만 주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유독 교회를 주님이 내 교회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가 주님께 특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셨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주님이 이 성전을 택하고 주님이 항상 그 마음과 그 눈길이 바로 항상 여기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주님이 소유권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께 각별한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거기 올려놨는데 미리 잘 보시길 바래요.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냐면 첫째,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어떻게 그 몸을 이루는가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때 당시 건축 방법을 비유로 해서 교회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 건축 방법은 모퉁이 돌을 놓고 이것과 연관해서 기둥을 세우고 벽을 쌓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은 그 건물의 중심이고 기초입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그 모퉁이 돌과 연결된 건물의 부속물로서 연결되어서 하나의 건물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와 여러분이 교회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했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즉 사람의 몸, 또 살아있는 유기체의 몸을 비유해서 교회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지체들이 저마다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건물을 만드는 것처럼 이 교회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지체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는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역할은 조금씩 다를 수 있죠. 뭐 어떤 분은 기둥 역할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대들보 역할하는 분도 있고, 석가래가 뭔지 아시나 모르겠네. 석가래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약간 모양은 다르지만은 전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다 중요한 분이죠. 우리 교회에서 없어서 될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제가 오래전에 그 말씀 드리는데요, 제가 면허를 딴 지가 5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0년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4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는 1년에 한 번 면허 시험 봤어요, 대전에서. 근데
그 50년 전에 그러니까 뭐 면허 따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차도 귀하고 그 면허를 어떻게 땄어요. 옆집에서 면허 저 학원에 다닌다고 그래서 나도 가볼까 하고 갔는데 마침 3일 후에 면허 시험이 있대요. 1년에 한 번 시험 볼 때요. 지금 매일 봐도 막 많잖아요. 1년에 한 번 시험 보고 그다음에 6개월 있다 보고 그다음에 석 달에 한 번씩 보고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매일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될 만큼 면허 취득자들이 많아진 것인데 그래서 3일 후에 면허 시험이 있다니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떨어질 각오하고 언제 다음 시험 볼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면서 3일 만에 시험을 봤는데 이게 놀랍게 합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저 유성 저 신신농장에서 이 서대전 풍안방직 그 복개가 안 됐어요. 거기로 이렇게 이제 경관 하나 경찰분 한 분 옆에 앉고 뒤에 트럭에 막 시험 볼 사람 잔뜩 타고 순서대로 하는데 나 시험 볼 내가 이제 이게 2단으로 출발해 가지고 3단으로 기아 변속하고 4단으로 기아 변속해야 되는데 이게 2단에서 3단으로 넣으려니까 뭐 이게 제자리에 안 들어가고 막 끼릭끼릭 소리가 나고 그래 큰일 났어요. 근데 내가 내 순서가 돼서 내가 이제 운전을 딱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2단 넣고 출발을 딱 하려고 하는데 건널목에 한 여자분이 지나가길래 서가지고 지나가시라고 그랬더니 경찰이 합격 그러는 거예요. 나는 2단에서 3단 넣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 그 사람을 배려해 줬다고 그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 이게 무슨 뭐 진짜 면허입니까? 자칫하면 살인 면허지. 근데 면허증을 따고 나니까 운전이 하고 싶은데 누가 차를 줄 사람이 있어야지, 빌려줄 사람이. 그래서 고물차를 하나 사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오직 앞으로밖에 못 가요. 뒤로는 못 가. 그 3일 만에 면허를 따가지고. 그래서 한번 그 고물차를 끌고 가다 보니까 광주까지 왔어요. 지금 생각해도 우스워 죽겠어요. 근데 광주 갔는데 비가 얼마나 오는지 앞이 안 보여요. 그 길가에 서가지고 이제 이 윈도 브러쉬를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고물이라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 비 그칠 때까지 2시간이나 거기 떨고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죠? 윈도 브러쉬가 평소에 한쪽에 척 누워 있어가지고 별로 필요 없는 줄 알았어요. 중고를 샀긴 했어도. 근데 막상 비가 오니까 이 윈도 브러쉬가 안 움직이니까 갈 수가 있어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갓 나오신 분이나 또는 가끔 나오시는 분이나 술 먹고 오시는 분이나 필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유사시에는 그분들이 다 한복할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정동교회 이야기도 이 이야기하면 꼭 하는데 우리 노예에 정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건달 하나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맨날 술을 먹고 그러고 또 나와. 교회 오는데 왜 술을 먹고 오나 뭐 이렇게 목사님이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해 여름에 저 시골로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근데 그 수련회 갔는데 이 주류협회 회원이 따라왔더래요. 학생들 가는데 뭐하러 거기까지 따라왔나
그랬는데 그 학생들은 이제 뭐 지금같이 뭐 장소가 좋고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시작할 때만 해도 수련회 하면 다리 밑에 뭐 천막 치고 뭐 이렇게 했지, 뭐 수련회 장소가 뭐 아주 뭐 강단 뭐 이렇게 좋은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동네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그 교회 아이들하고 시비가 붙어갖고, 그런데 이 술탁배기가 가가지고 몇 마디 하니까 그런 걔들이 꼼짝 못하고 그냥 뿔뿔이 흩어졌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교회는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술탁배기 그 사람도 이렇게 필요하게 쓸 줄 몰랐다고. 안 그랬으면 애들하고 패싸움 일어나고 뭐 시골에서. 교회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 좋은 제목이 되면 더 좋겠지만은 큰 기둥도 필요하고 작은 가꾸목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듯이 교회는 이렇게 어린아이서부터 이 베드로 남전대 회원들 같이 이런 어른들까지 다 소중한 분,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지체예요. 지체는요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손가락이 하나 없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발가락 하나 없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맹장 없어도 괜찮아요? 다 필요해요.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전부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지만은 역대하 6장 2절에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물론 하나님이 뭐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든 건물 안에 거기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성전 안에 계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아니면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을까요? 예전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새겨진 돌비가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선포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요즘은 뭐 좋은 말씀이 TV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 교유의 영역이 뭐냐면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돼.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 드려보신 분은 알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한 방편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것이 대면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잠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성전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거기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야 될까요? 세 번째,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시편 84편 1절 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이게 84편에 보면요, 주의 장막이 뭐 요즘같이 시설이 좋고 뭐 아주 좋은 건물이 아닙니다. 새가 집을 짓고 그냥 다 허름한 그런 곳이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거기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발음이 아프가니스탄 전쟁터에서 두 다리를 잃은 미군 중위와 명문대 출신인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 간의 진솔한 사랑이 미국 사람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감동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터에서 육군 중위였던 댄 버스친스키 댄이라고 하는 중위가 지뢰를 밟아가지고 두 다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정말 영화배우 나탈리 포트먼을 닮은 그의 여친 레베카 데이버인데 이 레베카는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맥킨지 컨설팅 회사에 다니는 아주 아름답고 재능 있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레베카는 자기 남친인 댄 중위가 지뢰를 밟아서 두 다리를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절했습니다. 그러지만은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매일 소소한 일상을 메일로 적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친구를 격려하기를 남자들은 바지 입으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용기를 북돋아 줬습니다. 댄이 워싱턴 DC에 있는 월터 리드 육군 병원으로 후송이 되니까 그 레베카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그 댄 중위가 말을 합니다. 나를 떠난다 해도 나 결코 미워하지 않을 거야. 나 떠나도 나 받아들일게. 레베카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의 다리를 보고 좋아한 거 아니잖아.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리를 잃었으면 어때? 그 대신 나를 얻었잖아. 그렇습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마음이 변한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한 번 마음을 준 대상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할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항상 교회에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실망스러운 일들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성도들도 있고 때로는 떠나고 싶은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변치 않고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교회 사랑의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사랑이 마음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마음으로 사랑하지만 두 번째는 교회 가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도들도 그랬어요.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가 뭐 그냥 우뚝우뚝 솟고 그러니까 그냥 세워진 것 같지만, 교회가 하나 세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성도들의 수고와 땀과 헌신과 눈물과 헌금이 거기 있었어요. 그냥 저절로 된 거 아닙니다. 누가 뭐 돈 많은 사람이 돈 막 확 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써야 될 것 그거 안 쓰고 정말 그 눈물겨운 헌금들,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이 교회가 지어진 것이지, 누가 뭐 돈 많은 사람 하나가 수억을 내 가지고 그렇게 세워진 거 아니잖아요. 정말 아이들의 코 묻은 돈에서부터 다 피땀 흘려서 벌은 그런 것들로 모아져 가지고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누가 뭐 방빼라는 소리도 안 하고 누가 뭐 시끄럽다고도 안 하고 마음 놓고 예배드릴 공간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 얼마나 편하게 하는데, 그런데 온갖 소리를 하면서 교회 오기를 싫어하고 합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시간이 없다, 거리가 멀다, 뭐 재미가 없다 하면서. 근데요, 믿음이 없는 것이지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교회로 살 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뻤다. 교회 가는 게 기뻐야 돼요. 2절에 보면 우리 발이 성전 안에 서 있는 것이 기쁜 거예요. 오래전에 군산에 한번 갔었는데요. 우리 화목전도 팀이 갔나 누가 갔나, 거기 빵집이 뭐 군산에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집만 줄을 서서 빵을 산대요. 그래서 방송국 기자가 왜 이 집만 줄을 서냐 그렇게 물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여기 빵이 최고 맛있어요. 올 때마다 줄 서야 되긴 하는데 충분히 기다릴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연애 중인 연인들, 저들 다 고개 숙이고 있어서 뭐 연애 중인가 아닌가, 유부녀는 뭐 그냥 안 쳐다봐도 되고 다솜이 남친 있어? 없어? 이수연 남친 있어? 일찍 또 길을 찾았구만. 잘 골랐나 모르겠네. 안수연 남친? 좋아. 자, 연애 중일 때는요, 상대방이 늦어도 기쁘게 기다립니다. 상대방이 그만큼 사랑스럽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도 언제 간지 모르고 기다립니다. 근데요, 막상 이제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결혼 안 했어도 권태기가 오면 10분만 늦어도 5분만 늦어도
표정이 굳어지고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그리고 대판 싸우기도 합니다. 생덱지페리 이름도 힘드네. 생덱지페리 그가 쓴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상대방에게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 거야. 만나자고 약속한 그 시간부터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무슨 시간이 짜증나고 그러겠어요. 매주 예배를 기다리는 내 모습에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정말 교회 가야겠다 이러면 벌써 행복한 생각이 딱 들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려면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고 교회 오는 것을 좋아해야 되고 세 번째는 교회 평안을 구해야 돼요. 6절 9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쭉 그 뒤는 뭐 읽어도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다윗은 성전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해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을 빌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 주님 몸된 교회 나온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영원한 신앙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즐거워야 되고 교회의 평안을 구해야 돼요. 가정이 평안하면 아이들도 보금자리로 평안을 느낍니다. 근데 가정이 막 불안하고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이러면 아이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평안하고 따뜻하면 다 오고 싶죠. 교회는 마치 친정집 같아야 돼. 그래서 오면 따뜻하고 정말 교회 오는 게 너무 좋다 뭐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교회 가면 오늘 막 그러니까 우리가 좀 교회 평안을 위해서는 좀 참을 줄도 알고 교회 평안을 구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평안하면 교회 이름 바꿀까요? 평안한 교회로? 이름만 평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시는 복이 있어요. 첫째, 6절에 보면 끝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형통의 복. 이건 모든 것이 뭐 잘 된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막힘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막힌 곳이 있다면 다 뚫려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주께 힘을 얻어요. 교회를 사랑하면 주께 힘을 얻는데 주께 힘을 얻어야 어떻습니까? 막힌 곳이 뚫어지죠. 힘이 없는데 어떻게 막힌 것이 뚫려지게 되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받은 사람입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힘을 받은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하나님의 힘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힘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골리앗을 이기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850명의 우상숭배자들을 이기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아수르 사네립의 18만 죄송합니다. 숫자는 17만 5천 명이지 18만 5천 명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10몇만 명을 18만 명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힘이 있어야 돼요. 지력도 있어야 되고 체력도 있어야 되고 뭐 재력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힘들이 있어야 되지만 그중에 제일 큰 힘이 그런 거 없어도 제일 큰 힘이
신앙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시온의 대로, 막힌 곳이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에게 막힌 곳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 막힌 곳이 있다 해도 주께 힘을 얻어서 그걸 뚫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8절에 보시면 평강의 복이 주어집니다.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뭡니까? 평안함과 건강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평안도 엄청난 축복이지만 건강의 축복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 베드로 남전도회 회원들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성도들의 평강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시편 145편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아멘. 보호하시에요. 어떻게 보호하시냐?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갈 때도 내가 함께하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런 축복 우리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국기는 정삼각형이 두 개가 엇갈려 있는 6개 꼭지점이 있는 별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국기의 공식적인 명칭은 마겐다이, 다윗의 별, 다윗의 방패 그런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국가의 상징인 문양을 마긴 다윗으로 삼고 있는데 다윗의 방패가 우리를 지켜준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셔서 나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이 마겐 다윗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방패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복이 많아가지고 참 좋네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재물의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잠언서 8장 21절에 보면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아브라함 마침내 부자가 되죠. 그의 아들 이삭 마침내 거부가 되죠. 그의 손자 야곱 마침내 부자가 되죠. 그것도 속된 말로 떼부자가 됩니다. 두 떼. 우리 떼라니까 우리 말이 좀 어감이 그러죠. 두 그룹. 이 재벌들은 그룹이 많잖아요. 그 그룹이 두 그룹이나 됐어요. 야곱이. 근데요. 여기 잠언서 8장 21절에 나란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기도 하지만 지혜를 말해요.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가 부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많이 읽어보세요. 정말 지혜가 옵니다. 지혜롭게 됩니다. 저는요 머리도 별로 안 좋고 다 빠져가지고 공부도 되게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믿고 나서 나 머리 나쁘다고 하는 사람 나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은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능력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재물 얻을 능력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야 뭐 목회자니까 무슨 재물에 무슨 뭐 큰 복이 뭐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고 사업을 하니까 이 재물 얻을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뭐 사업도 안 하는 권사님만 아멘 하니까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멘도 하고 뭐 예, 그래도 권사님도 자식들이라도 잘 줘가지고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손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교회 사랑이 대대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재산 막 물려준다고 자녀가 뭐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대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통해서 다윗이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과 평강의 복과 하나님의 보호의 복과 그리고 재물의 복과 자녀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